네, 반갑습니다. 오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와 제목이 같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유럽 코스타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취침을 못한 그런 강인군이었고, 이번에 집회한 곳이 집회장과 또 세미나실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막 발바닥에 염증이 있어서 힘들고 몸 너무 지치고 아프고, 그리고 유스 호스텔 측에서 너무 까다롭게 굴어서 간식도 못 먹고 마지막 날에 치킨 파티도 못하고 육체적인 배고픔과 고달픔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얻은 코스타였어요.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려보자면, 여러분, 제가 작년에 코스타를 다녀온 그 주일에 한 자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요약해보자면, 뒤셀도르프에 거주하는 자매이고 뒤셀도르프에서 제법 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자매이고, 이 자매가 플룻을 전공했고 또 뒤셀도르프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 백자맨 과정까지 이제 했고, 근데 이 자매가 재밌는 건, 교회는 한국에 있을 때 어려서부터 가끔 갔는데, 그래도 음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한국의 큰 교회, 성가대에 오케스트라들이 껴있는 교회는 이제 전공자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페이를 주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큰 교회 성가대들이. 그 플룻으로 큰 교회 성가대에서 이제 페이도 받으면서 그 교회를 다녔던 자매인데, 재밌는 것은 그 자매가요,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면서도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몰라서 살면서 한 번도 헌금을 해본 적 없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작년에 코스타에 봉사단으로 왔는데, 아니, 어떻게 믿음 없는 자매가 봉사단으로 왔는가 하니, 그 디셀도르프의 한 집사님이 저희 유럽 코스타에서 그 상당 간사로 계신데, 상담실 간사로 섬기시는데, 이분이 이 자매를 교회에서 7년을 케어를 한 거죠. 7년을 케어를 하는데, 코스타에 가기 싫다는 것을 간신히 설득을 해가지고, 또 오랜 시간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 나 못한다, 힘들다, 그러면 공부해서 몸이라도 써라, 자원봉사라도 같이 하자 그러고 끌고 왔던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5일을 있는 동안 그 자매가 와서 저에게 성경에서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리고 집회장 안에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서 통성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밤에 봉사자들 회의하는데 뜬금없이 뭐라고 물어봐요? 울면서 기도하면 무슨 기분이에요? 헌금은 왜 해야 돼요? 근데 저 목사님 옛날에 인천에서 큰 교회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왜 설교 시간에 11조 안 한다고 교인들을 혼냈을까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다가 믿음이 너무 생겼잖아요. 마지막 날 나눔 시간 끝나고 그 자매한테 대표 기도를 그냥 대뜸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시켰으니까 해야겠고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하나님, 저 태어나서 대표 기도 처음 해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정말 초신자의 그 약간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도를 했던 자매인데, 이렇게 엉뚱한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던 이 자매가 작년 목요일 성찬식을 하고 헌금을 하던 날이었어요. 제가 헌금위원이니까 헌금 이렇게 바구니 하고 헌금 끝나고 방에 들어가서 개수를 하는데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금액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들어왔죠. 문을 빼꼼 열어요.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요. 들어왔어. 그러더니 대뜸 뭐라고 해요? 한 번도 헌금을 해본 적 없던 자매가, 목사님, 근데 지금 헌금해도 돼요? 당연히 되죠. 라고 했더니 그 자매가 이제 뒤돌아서 헌금 봉투를 꺼내가지고 저에게 주면서 뭐라고 했냐? 목사님 설득됐어요 하고 주는데, 헌금
울보목대에 써있는 5글자 감사합니다. 그걸 보는 순간 아직까지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4일 동안의 스토리를 알고 있던 그 모든 봉사자들은 어땠습니까? 눈물바다가 되고 거기 같이 헌금 개수하는데 그 전후 스토리를 몰랐던 집사님은 갑자기 거기 모인 사람들 다 우니까 어때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건 찍어야 돼 하면서 이게 찍었던 게 이게 작년 사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별명이 뭐가 됐습니까? 작년 코스타 때? 코스타에서 올보 목사.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셔? 여기 자매 2명이 지난 부활절에 우리 와서 헌금 특주를 했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울보 목사라는 타이틀을 작년에 얻었는데 이번에도 정말 많이 울컥하고 울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 자매가 왔습니다. 그런데 첫날 안 온 거예요. 자원봉사자들 모여서 준비를 하는데 그 왜 안 왔나 봤더니 둘째 날에 참가자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둘째 날 왔는데 저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저 질문 엄청 많이 갖고 왔거든요. 기대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와서 얼마든지 해라.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들을 많이 갖고 왔어요. 먼저는 4월에 결혼을 한대요. 그런데 자기가 결혼을 하면 다시는 참가자로는 경험을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참가자로 신청을 했대요. 그러면서 놀라운 소식이 무엇이냐? 이 디셀도르프에서 꽤 큰 교회를 섬기고 있다 했잖아요. 청년 회장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믿음이 하나도 없고 헌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교회를 말 그대로 다니기만 했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간 게 아니라 예배를 보러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요 12월 달에는요 튀르키예로 단기 선교도 다녀왔대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을 저에게 알려줬어요. 목사님이랑 그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코스타에 와서 처음 헌금을 드린 이후부터 지금까지 11조를 멈춘 적이 없대요. 그런데 아까운 생각이 든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잘 사라졌대요. 자꾸 여기저기서 채워주는 경험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새로운 질문들 또 잔뜩 갖고 왔을까 기대하라고 하더니 안 와요. 알고 봤더니 저희 코스타에 오면 이 강사로 오신 많은 목사님들이 남는 시간에 전부 개인 상담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한 목사님이랑 굉장히 오랜 시간 상담을 하고 그 목사님께 다 질문을 하고 돌아온 거죠. 개인 상담으로 질문을 다 하고 돌아오더니 저한테 딱 하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뭐라고 했냐? 목사님, 오빠가 돌아올까요? 자, 결혼한다 그랬죠? 오빠랑 헤어진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이 뭐냐면 이 결혼할 남자가 저랑 동갑내기인데 어렸을 때 믿음이 굉장히 좋았대요. 대구에서 막 큰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도 하고 막 그랬었대요. 군대도 군종병으로 갔다고.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많이 식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혼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전도하려고 막 아둥바둥하는 권사님들 이야기를 해줬어요. 교회에서 은혜를 엄청 받고 아 이제 남편을 사랑해줘야지. 아 진짜 남편을 너무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해서 예수님 곁으로 인도해야지. 막 이렇게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들 뭐 하고 있어요? 소파 옆으로 누워서 한 손에 리모컨 들고 한 손으로 배를 긁고 양발을 서로 비비면서 긁고 있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들어오자마자 배고파 밥 줘. 그러면 권사님들이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다짐했던 모든 게 다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완전 왼수처럼 보일 거지만 끝까지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존경의 표시를 해라. 언제까지? 자기야 너 요즘 왜 그래? 자기 요즘 변한 것 같아. 이 소리 나올 때까지. 그리고 만약에 이 소리가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해라. 뭐라고 얘기해라? 예수님을 사랑해. 오빠 내가 그동안 성경을 잘못 알았어. 오빠 예수님이 그러는데 오빠를 엄청 사랑해.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얼마나 사랑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더 사랑해줘야 되는데, 남편을 예수님 대하듯이 극진히 모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으셔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증언이죠. 물론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 사랑하듯이 해야 되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매에게 여기서 일주일 동안 은혜를 충만히 받고 가고 또 결혼도 앞뒀겠다. 결혼할 사람에 대한 상담도 했겠다. 분명히 너 다툴 일 많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싸울 일이 저절로 생겨요. 한 사람이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마귀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넘어지지 않으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마귀도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은 어떻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날 이제 첫날부터 저한테 목사님 요즘 바빠요? 목사님 요즘 바빴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도 작년에 자원봉사를 같이 했던 전도사님인데, 여자 전도사님이시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사역하고 코스타 참가를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는 자원봉사단에 오자마자 어린이 주일학교에 인력이 없다고 본부에서 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랑은 많이 단절된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인력이 충분해가지고 같이 본부 쪽에서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 전도사님도 요 자매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거, 우리 막 울음받아 되는 걸 다 같이 겪었던 전도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자꾸 저에게 요즘 바쁘냐, 요즘 바빴냐, 그러면 4월에 바쁠 거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자꾸 바빴냐 물어보냐 했더니 화요일 밤에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저 4월 달에 청소년 강사로 바르셀로나 갑니다. 자기네 교회 청소년 수련회를 하는데 와서 특강을 한번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가서 어떤 내용을 하면 되냐? 이 자매에게 했던 그 신증명과 나의 간증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주제 말씀이 에스겔서 메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그 말씀인데, 그 타이틀이 정해지고 나서부터 계속 제가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영국의 신학자 존 웨슬리가요, 목사라면 항상 준비해야 할 3가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할 준비, 떠날 준비, 죽을 준비. 제가 이 부족한 나라도 괜찮으면 가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저에게 은혜가 많이 넘치는 코스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혼자 갔잖아요. 그냥 제발 집에만 있지만 좀 나가 이래가지고 떠밀리듯이 가서 봉사를 했는데, 여러분 이번에 14명이 갔잖아요. 1300% 성장률을 보이죠. 나름 막 어깨가 올라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번 포스타의 주제는요,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이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주제로 은혜의 말씀들을, 또 다른 목사님들은 강사가 많으니까 이 주제로 설교하신 분들 많겠지 하고 또 나름대로의 강의와 설교들을 이렇게 도전을 주는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선택받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40년을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지낸 것 또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끼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 끼쳐집니까? 은혜를 누가 느낍니까?
모든 것이 은혜인데요. 이 은혜라는 것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느껴지는 속성이에요. 우리는 사소한 것조차, 내가 지금 숨 쉬는 것조차, 공기 중에 적당량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조차 은혜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숨 쉬는 거예요. 심장이 그냥 뛰니까 사는 거예요. 자원봉사단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코스타를 1년 동안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른다. 여기서 받을 은혜를 너무 기대하고 기다렸다. 지난 1년 동안을 작년에 받은 은혜로 버티며 살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은혜라는 것을 놓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은혜라는 것은 마치 배터리와 같구나. 충전이 다 떨어져서 바닥을 때리면, 은혜가 전부 빠져버리면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달파집니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또 삶을 비관하고 도대체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이러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충전이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알아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그 은혜는 최고치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충전하고 그리고 그 충전된 은혜를 조금씩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라면 은혜가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방치하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충전해야겠죠. 오늘 본문이요, 지난주와 같은 신명기 28장 말씀을 제가 갖고 왔어요. 이 신명기 28장은요, 교계에서 일명 축복장이라고 불려요. 하지만 축복의 말씀이요, 5분의 1도 안 됩니다. 오늘 묵상을 시작한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요, 전부 저주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축복,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 너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가 앞에서 문제와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설명드렸죠. 왜 순종이 더 예배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준비한 예물보다 낫느냐, 이 얘기라고 제가 드렸어요. 예배당에 예배자라고 해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을 거예요. 듣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예물을 소홀히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너희가 준비한 예물보다 낫다. 이 말을 사무엘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교단에서 정식 전도사로 승인을 받고 다짐했던 것이 뭐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나에게 그런 허락된 시간도 주님의 것이니 시간의 4시간의 10분의 1, 하루 24시간 중에 2시간 24분,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뒤에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는데, 제가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속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루가요 24시간이죠.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대부분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 평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큐티가 안 하고 그냥 주일에 교회만 온다고 가정을 하면 왕복 1시간, 예배 1시간, 교제 1시간, 3시간 정도 하나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168시간 중에 3시간, 0.018%입니다. 일주일에 0.018%만 투자를 해서 일주일 버틸 힘이 채워질 거예요. 얼마나 충전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의 11조를 들여봐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실천을 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발버둥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은혜를 충전하고 있다면 이미 빨간불이 들어오고요. 빨리 충전하라고 경고등이 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충전해야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면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건 지난주에 나눴던 절반만 지키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사울의 예를 들었죠. 사울 왕의.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 순종에는요 감사가 무조건 따라와야 됩니다. 순종의 첫 모습에는 감사가 따라와야 돼요.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이요 어쩌면 믿음의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제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우리는 오순절. 이 3가지를 특별히 잘 지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절기가 뭐냐? 제대로 보면 주제가 감사입니다.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살려주신 유월절 하나님께 감사. 추수를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네가 믿느냐? 그러면 감사해. 감사는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호와께 나오는 자마다 어떻게 나와라? 감사함으로 나와요.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감사다. 감사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빠진 예배는, 감사가 빠진 절기의 그 예물은 예물이 될 수가 없듯이,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의 절기가 성립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예물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따지자면요 수만 가지가 넘을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할 줄 압니다. 즉 오늘 찬송가 3절 시작 부분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을 삼아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 막 써나가도 그 바다 먹물이 다 바닥난다는 거죠.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또 교만하고 또 강박한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따지자면요 정말 끝도 없이 따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와 순종이 따라오는 믿음이면 은혜가 느껴집니다.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좌절할 일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